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본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일까요? 그 상황적 시대적인 배경은 사무엘하 15장과 16장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상황적 시대적 배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는 시편 142편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쫓겼던 다윗의 참 초라한 모습,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나타나 있었죠. 그래서 그가 아둘람 굴에서 또 엔게디 굴에서 피하면서 참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절하고 안타까운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상고했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43편의 말씀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결국 그 왕위를 찬탈당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참 절체절명의 위기감, 어찌 보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죠. 가장 믿었던 사랑하는 아들, 가족들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그토록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충인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야반 도주하듯이 왕위를 내려놓고 도망가야 했었던 그런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황이 오늘 시편 143편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찬탈당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직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셔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공의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 패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중심으로 다윗이 도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죠. 그가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날 때 머리를 가렸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가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겠습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다윗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모반 때문에 도망가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도망가는 길목 가운데 시므이가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때는 호령하고 위세를 떨쳤던 다윗이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그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선히 인도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한편에는 다윗이 자기 자신의 죄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그리고는 고백했던 내용의 말씀이 오늘 2절에 나타나 있죠. 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사면 초가의 위기감이 봉착되었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위기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되 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하나님 긍휼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품어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들 중에 누가 의인이 있겠습니까?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이 악하고 패역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질타하듯이 그리고 공동체가 회개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과 또 자신들을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하는 거죠. 의가 나타나고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정의 역사 가운데 심판이 단행되는 것을 소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보니 자신의 죄가 더 커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누군들 서서 의롭다고 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을 통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참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현인인 겁니다. 그가 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다시 한번 탈출구를 찾고 터널과 같은 과정을 지나고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던 그 재충전의 계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거 주님 낱낱이 헤아리셔서 저를 지적해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이런 소원함을 다윗이 담은 거죠. 3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의 용장은 전체를 살피는 거죠. 한 편만 보게 되면 편협하게 되고 잘못 오판하게 되고 그리고 실수를 범할 수 있죠.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살폈어요. 다윗이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회개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로 저 앞에서 대적하고 죄를 범하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서 청원했던 거죠.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죠. 내 생명을 땅에서 벗어 나로 하여금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저들이 주고 있었는데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심령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위기감 속에 있는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했죠.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런 시절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그가 들녘에서 소년 시절에 양을 칠 때 맹수가 나타나면 곰과 사자를 대항하여 싸웠던 때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떼죠. 책임감을 갖고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자와 곰과 참 사투를 벌이면서 죽음 직전에서의 그 상황처럼 싸우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승리했는데 그가 적장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사울왕 앞에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맹수들이 나타나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싸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함께 역사해 주셔서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마땅히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 믿음의 말을 듣고 참 어찌 보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야, 어린아이가 참 어떻게 저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 조건부적인 것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현실에 닥쳐있는 이 고통 속에 파묻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짓눌려서 삶을 끝내야 되겠다고 하는 위기감 속에, 절망감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5절에 그랬죠.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던 그 복된 순간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리라.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묻혀서 현실을 못 볼 때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묻혀가지고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도 거울처럼 보고 현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로 바라보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옵고 그 약속과 보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정말 신앙의 용장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쇠잔해지는 모습, 그런 거 없죠. 왜 그렇습니까?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역사하시며 감찰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신앙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립니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잠식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에 깊이 골똘하고 몰두해서 집중하면 다른 것들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다윗이 위기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 주님의 사랑하심, 지금도 하나님께서 절대 결단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위기감 속에서도 아주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으로서, 믿음의 용장으로서 그 위기를 다시 한번 극복할 수 있는 역사의 전환점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자, 보십시오.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비결, 첫째는 기도로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8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했습니다.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주의 말씀을 중얼중얼 계속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들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어떤 때는 친구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은혜를 주었던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생각나는 분은 바로 부모님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한평생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 헌신하셨던 그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영원토록 변치 않고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 속에서 체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해 달라고 소원을 오늘 10절 말씀에 하고 있죠. 자,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 저만 보지 마시고 저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넘어지는 자입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충성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저를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만들어 달라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절규하듯이 부르짖으면서 주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겠사오니 그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겠사오니 주님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반전시켜 주었습니다. 모반을 꾀했던 압살롬을 비롯해서 불충하고 어그러진 길로 나갔던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 제압하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다윗을 마침내 왕궁으로 이끌으셔서 그 왕자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과를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회복된 겁니다. 사울왕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의 삶이 비참하게 끝났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살 소망을 찾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여, 2절 후반에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친히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무리 줍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마지막 고백이 의미심장하죠. 주님, 저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종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시편 143편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복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강점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원수들을 하나님이 제압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서 계속 존속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했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던 다윗이 기도로도 승리하고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역사가 오늘 하루 중에 더 많아지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